이번 시간 우리가 다룰 내용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에 해당합니다. 빌립보서는 당시 헬라식 편지 형식을 따라 시작됩니다. 고대 편지는 보통 누가 누구에게 문안한다 라는 구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익숙한 형식 안에 복음의 의미를 담아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압축해서 담아낸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안에 참된 평강이 찾아온다고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 가운데서도 특별히 따뜻한 분위기를 가진 편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랜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체계적인 교리 설명보다 삶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시작에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입니다. 이 단어는 직원이나 도우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속한 노예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해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속해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과 명예보다 예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또 다른 배경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은 사명자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서 디모데를 함께 언급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지역 사역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동역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같은 마음과 같은 사명을 품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어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특별히 거룩한 몇몇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울이 감독들과 집사들을 따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미 어느 정도 질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독은 오늘날의 교단적인 주교 개념이라기보다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를 살피던 영적 리더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사는 실제적인 섬김과 봉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감독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깊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쓴 단어의 순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먼저 말하고 평강을 뒤에 배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정한 평강은 인간의 환경이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함께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나란히 두고 같은 위치에서 언급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빌립보서 2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짧은 인사를 통해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시 빌립보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이 모여 살던 대표적인 로마 식민 도시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로마 문화와 시민권에 대한 강한 자부심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빌립보 사람들에게 자신을 로마의 자유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이 주는 신분보다 그리스도께 속한 정체성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당시 빌립보 교회는 외부의 핍박뿐 아니라 내부의 갈등과 분열 속에서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감독들과 집사들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 안에는 공동체의 질서와 연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됨의 중요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서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평화는 환경의 안정이나 세상의 인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편지의 첫 시작인 본문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는 철저한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는지, 어떤 학위를 가졌는지, 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평가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 달리고 더 성공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번아웃과 공허함 속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평판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고 환경의 흔들림이 내 삶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3장에서 자신의 신분과 학벌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우리 역시 신앙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박해의 형태가 아닐 수는 있지만 세속적인 가치관과 끊임없는 유혹,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말하자면 전쟁에는 공성전과 수성전, 즉 공격과 수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공성전은 밖을 향해 나아가는 싸움입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는 수성전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신앙 공동체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공성전보다 수성전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감독들과 집사들을 언급하며 공동체의 연합과 질서를 강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흩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생의 닻을 내릴 때 우리는 비로소 감옥 같은 현실 속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강은 함께 복음을 붙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름은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